안녕하세요. 6월 10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계속해서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이어서 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에 있었습니다. 길을 하나 물어봐도 얼마나 진지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지 100m가 넘는 길을 따라와서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몇 번의 경험을 하다 보니 나도 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곤 했죠. 여러분들이 만난 가장 친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친절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또한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하지요. 우리는 왜 친절해야 되겠습니까? 또 왜 자비로워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는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넓고 넓은 사랑을 말해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이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팔은 친절합니다. 주님의 팔은 항상 나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의 일이죠. 맹인 하나가 길에 나와서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맹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그러자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자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맹인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맹인은 아랑같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조용히 해봐야 얻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이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맹인도 간절히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라틴어로 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자주 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를 했던 맹인도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맹인도 고침을 받았고 바로 헌신하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이 증인의 이름이 기억이 됩니다. 그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주님의 제자 바디메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봐야 얻을 게 없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친절했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의 집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최소한 12명과 같이 오시고 13명을 먹이고 재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친절했어요. 그 친절함으로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인사바라하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누군가 새로운 교인이 오면 더욱더 친절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첫 인상이 친절이에요. 새로 오면 반겨줘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친절함이 참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데 이 친절함이 부족해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나 또 좀 서먹스럽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미소를 전하고 손을 건네고 악수를 건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종종 교회에 와서 로비에서 그냥 목사님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소리 듣자마자 그 부분은 틀림없는 거리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똑같은 레퍼토리를 늘어놓는지요. 그리고 중간에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주 찾아오길래 때로는 좀 미친 척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해져요. 그래서 올 때면 요 식당 밑에 안내해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던가 또 얼마를 좀 드리곤 하죠. 한 번 잘해주니까 더 잘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들은 너무 그렇게 그분들 잘 대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코칭을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